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베개 크신 지극히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이죠. 에베소 강의를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볼까 하다가 그래도 뭐 그냥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메시지만 하나씩 잡고 그냥 본문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을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며 우리를 흠이 없는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냥 보고 있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으로써 창조의 목적대로의 회복을 시작하시고 또한 만물의 통치자로 예수님을 세워주시며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가 의롭기에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죄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내셨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기업이 될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여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업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역을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것의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것은 앞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성도의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렇게 이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믿음이 생겼다.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복음에 대한 내용,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의 교회에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잖아. 몇 년 전에 내가 몇 년 동안이나 너희들한테 이런 복음을 잘 전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생긴 거야. 라고 사실 이야기하며 본문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냐라며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자체가 살아있기에 그 삼위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만들고 에베소의 교회가 생기며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긴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명확하게 하시고 명확하게 알리셨으니 그리고 그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으니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다,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겼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죠. 그러나 한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서게 되고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된다 한들 우리는 그 복음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하고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정말 이방인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너희가 믿게 되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기에 지금도 일하고 있는 복음이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시기에 성령님이시기에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조금 편하긴 하죠. 왜요? 우리가 믿게 할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이 안 믿어도 우리 책임은 아니야. 우리 책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하기만 하면 되잖아.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사실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단순히 전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 나 전했으니까 너 끝! 이런 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서 살아가지 않죠. 왜요?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러한 마음들이 진정성 있게 우리 가운데 거해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생겨나니까 우리는 좀 더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살아 숨쉬어서 믿음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안 믿을 것 같은데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막론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떤 믿음을 갖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다 의지하고 믿고 전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서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를 지워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한국교회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며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할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안에서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그들이 일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듣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거 말미암아서 뭘 드러나면 에베소 교회가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과 형제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길 때 성도들한테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 성도를 향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평생 살아온, 혹은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평생 살아온 어떠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즉 성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알려져요. 어떻게 알려져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났구나,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을요 많이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게 예수를 믿게 된 것과 형제, 그러니까 신자 혹은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많이 같은 곳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곳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이러한 내용을 같이 쓰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를 믿는 것과 사랑하는 삶이 나타난 것을 동일한 것처럼 표현하며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믿음이란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내가 믿었다라고 고백하면 내 마음속에서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 확신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들한테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매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에베소 교회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형제를 사랑하고 믿는 자들한테 왜 사랑의 모습이 잘 나타날까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근본에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구원이 사랑 때문에 사실 시작되고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뿐만 아니죠. 세상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안식하기를 바라셔서 이 세상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그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백성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맘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려고 하신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오셔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실제로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순종을 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런 사랑의 복음을 알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없는 거야. 내가 잘해서, 내가 좀 괜찮아서 구원을 받은 거라고 한다면 좀 자기를 내세울 수 있겠지만, 그 복음은 내가 잘났다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기,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의 모습만 있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알고 믿게 된다면, 그렇게 함께 구원받은 사랑받은 형제요 자매를 우리는 무시하거나 멀리하거나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난,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 얘기를 들으니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너희들이 믿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과 구원사역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안타까운 마음속에 품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정말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전했는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녀한테 신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변화되는 게 이렇게 보인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전했는데 복음이 살아있어서 걔가 지금 진짜 잘한대 라는 소식을 여러분이 접한다면, 정말 좋았던 아꼈던 그 아이가 믿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아이를 기억하며 혹은 그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는, 그래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즐거워, 좋아 에서 멈추지 않아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을 거예요. 너무 좋았겠죠. 복음이 살아 움직여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믿게 되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걸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전하고 아끼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다른 얘기 더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한 삶이 나타났던 얘기를 들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라, 더욱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편지글에 써 놓은 거야. 17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다음에 19절 끝에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났어. 이제 걔네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났어. 너무나 기뻐.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더 믿게 되고 더 알아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기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기를, 지금 알았던 것, 니네가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이 주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주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건지 또 알게 되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믿는 백성들한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좀 더 알고 싶고, 이런 일을 해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가지고 생활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끝,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맞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끝이야, 이제 끝. 여러분, 성경은 어느 곳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을 되게 확증해주는 느낌보다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해가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끝까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성령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기억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믿음을 어떤 식으로 좀 표현하냐면 견고해진다. 맞죠?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잘한다. 견고하게 세운다. 이런 얘기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았어, 내용도 알았어, 믿었어, 구원받았어, 끝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찾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항상 성장하고 항상 잘하고 항상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더욱더 힘쓰고 고민하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자가 된 자들한테
야, 이제 되었다. 너네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 이제 됐다.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 주여, 이들한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게 하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더 알아야겠습니까? 어떤 걸 더 알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합니다. 너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게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우리가 가질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세상과 그것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의 모습을 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안식을 누리고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실 거예요.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서 참된 안식이 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참된 안식이 시작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어느 정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오실 것이고 오실 때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정말 완전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교회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겠죠. 그 나라가 이렇게 좋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좋은데 이렇게 살았을 때 여러 가지 사실 고난들이 같이 있잖아. 근데 그 고난들이 사라지고 정말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고 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업의 풍성함, 기업의 풍성함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여기서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허락한 복이 이 땅 가운데서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에 비록 어려움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이 땅 가운데 교회적 삶이 정말 명확하게 좀 이루어졌을 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즐겁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더욱더 큰 지식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삶, 공동체, 한 몸으로 서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때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는 거죠. 풍성함, 그 풍성함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현재의 기업의 풍성함과 미래의 완성될 나의 소망을 같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 되게 길게 써놨어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그가 얼마나 능력이 크신 자인지 너희들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것.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지금 너희가 누리는 것도 그렇게 될 거라고, 누리게 될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도 어디에 근거해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에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다는 이야기는 모든 걸 아시며 모든 걸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성경에는 심지어 새가 하나 날아가고 떨어지는 것까지도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순간을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자신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계획에 사실 99.9%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내셨어요. 하나 남았죠? 재림하시다. 그러면 그 재림도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며 그것을 우리한테 베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력을 알기만 하면, 그의 위력을 알고 믿으면 이제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고 회복을 누리며 더욱더 잘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지켜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력을 알아라, 이렇게 더욱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력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력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작은 것 하나도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경에서 다 이루신 것처럼 이제부터의 말씀하신 모든 것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능력이 더 크심을, 얼마나 크신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20절부터 23절에 그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의 크심으로, 그 능력의 크심을 계획하셔서 그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더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고 계신지를 20절부터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계획하시고 행하신 게 뭐냐? 그리고 계획하시고 행하신 사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성취될 거고 이미 성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를 살린 거. 더 알기를 원해요. 우리를 살렸고 그가 부활하셨으므로 죄와 사망을 이겨내셨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예수를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로운 그가 죄와 사망을 이겨내셨음을 부활로 증명하시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를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여러분 예수한테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앉히사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뭐예요? 진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막 이런 얘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통치자야. 통치의 권세가 있어. 권세가 있어. 통치하시고 능력도 있어. 능력. 통치할 수 있는 능력도 그한테 있는 거야. 주권. 그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주인.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당시의 그 세상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시간까지 여러분 단순히 얘기해서 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다음 세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계속 임할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중에 예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허락과 예수님의 통치가 없으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해내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누구도 예수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서는 거예요. 통치 아래 서 있어. 우리가 사실 통치에 대한 개념이 사실 별로 없죠. 왕권 국가에 사실 이게 약간 느낌이 더 확 올 텐데 우리 왕권 국가가 아니라서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건지 사실 우리가 잘 몰라.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 다 통치하시는 거. 말 한마디에 다 움직여. 진짜 아주 비천한 예지만
국군 통수권자가 이등병 다루는 거랑 비슷한 거죠. 저거 해. 아주 비천한 예지만 그걸 견줄 수 없는 통치권이 예수님한테 있는 건데, 모든 통치를, 모든 만물을 그발하게 복종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복종하게 하시면서 하신 최종 계획이 뭐냐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이렇게. 만물 위에 교회예요. 만물 위에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만물 위에 있어요. 교회는. 그렇죠? 만물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의 교회. 근데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진짜 비천한 예지만 대통령 아들이 이등병으로 들어간 거예요. 맞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건드릴 사람이 없어.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교회가 그 모든 만물 위에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교회의 머리를 예수로 삼으셨고, 교회는 뭐예요? 그 머리의 몸으로. 여러분, 머리와 몸은 띄어져 있지 않죠. 하나죠. 그래서 사실 몸, 교회 역시 뭐예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 몸이랑 얼굴이랑 붙어 있을 때 얼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예수인 거예요. 예수. 교회는 예수입니다. 예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이렇게 했을 때 머리가 되셨다, 몸의 머리가 되셨다, 이런 표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의미가 있죠. 하나는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는 통치하시는 분으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근원이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통치자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교회를 왈가왈부,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내 마음대로 교회를 주무르려고 하면 안 돼. 왜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할 거예요. 왜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으로 교회를 통치할 거예요. 누가 감히 그 만물의 어떠한 것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 달려들겠습니까? 그 누구도 교회를 침범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상태,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이상한 교회도 많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가 머리가 되지 않은 교회일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어떻게? 안전해요. 안전해요.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합니다. 그랬을 때 그 공격은 예수 안에 있는 상태를 무너뜨리는 그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끌어다가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힘을 내서 살 수 있게 일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머리가 그 몸을 아주 복되게 살 수 있게 하실 거예요.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머리와 몸은 떼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힘들다는 건 머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는 안 힘들지 않죠. 머리 안 힘들지 않죠. 요새 목이 아프고 요새 허리가 막 아파가지고 막 많이 누워 있는데 머리부터 막 고민부터 생기죠.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같이. 몸만 있는 사람도 없고 머리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요, 하나요.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몸에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며 몸이 아주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일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은사를 허락하셔서 교회가 누리는 모든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될 거예요. 그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급하실 거예요. 그가 머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현재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몸이잖아. 공급하실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아주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충만하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실 충만함이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충만함을 근원으로 하는 예수의 몸이에요. 몸. 머리와 몸이 하나입니다. 근본적으로 충만하신 분이 우리한테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몸도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충만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교회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는 안 충만하고 만물만 충만하게 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충만하신 분이 충만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충만의 근원적인 게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존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최종적 목적을 여러분 사실 이미 성취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완성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성취해내신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이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에 이미 충만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미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교회의 목적을 이루셨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결국 완벽하게 이루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좀
바라볼 때 좀 항상 불만을 갖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우리 교회 이래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게 아니죠. 주께서 걱정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의 순종함에 따라서 주의 통치함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그냥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대신 그것을 진정성 있게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믿음이 생긴 거죠. 우리가 잘 전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잘 전하고 그리고 믿음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증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마음껏 사랑하세요. 제가 사랑을 막 막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막 잘해주고 뭐 생각해주고 기도해준다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혀와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이끌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방법뿐이 없죠. 제가 어제 그 기도 특강이라고 해야 되나? 기도 훈련에 대한 특강을 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기도나 전도나 이런 얘기를 잘 못하나 싶었더니 진정성이 없어. 진정성. 왜? 내가 잘 못해.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가 많이 하고 제가 강력하게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나마 내가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잘 못해도 그래도 해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또 사명 감당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 더 말씀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잘 보죠. 말씀 보면 끝입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교제하면서 나아가기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주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잘 못해도 해나가야죠. 해나가야지. 여러분 내가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모든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뜻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통치하고 계신데 보호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 훈련, 전도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 이 모든 기쁨을 나눠야겠죠. 그리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하는 마음 순종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안 와요.
근데 아직 안 믿게 돼요. 그 마음이 쓰리고 힘들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게 하고 교회에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거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전하게 하실지 잘 몰라요. 이 교회를 채우시는 것도 주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일에 나갈 때 채워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괜찮아. 다만 사명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먼저 알게 된 그 기쁨을 나누면서 사시는 이런 습관과 훈련들, 그런 생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한 달만 했으니까 끝 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한마디를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아주 기쁘게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교회는 주님께서 지켜가실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머지 결과는 괜찮습니다. 과정 가운데 충실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